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5장의 주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것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마땅한 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근데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자칫 못하면 추상적인 그냥 말로만 끝날 수 있으니까 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건 하나님을 본받는다, 하나님을 따라간다, 이런 그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이 육신적인 차원 수준에서는 그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고 따라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본체시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새집 단지, 새집을 짓는 큰 단지 같은 데 보면 모델하우스라는 게 있죠. 그 모델하우스를 오픈합니다. 그래서 모델하우스에 들어가면 그 집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방은 몇 개인지, 화장실은 몇 개인지, 이런 등등을 모델하우스에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고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점이 오늘날에 강조가 되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했을 때, 혹은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의 사랑에 머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고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논리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5장 1절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5장 1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2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이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도 바울의 논리입니다. 이건 뭐 사랑을 얘기할 때 적어도 복음에서의 사랑은 단순히 뭐 윤리적인 도덕적인 차원에서 사랑에 그친다면,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성경이 특별히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다 이런 말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랑이라는 것은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이 극단주의적인 그 사람들만 지금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테러 조직을 이렇게 조직해서 전쟁 일으키고 나쁜 일 많이 하잖아요. 서민들을 죽이고 그런 일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이슬람의 그런 못된 테러 조직이 그런 거지, 이슬람도 사실은 따져보면 그 사람들도 사랑이에요. 사랑을 얘기해요. 불교 말할 것도 없고 뭐 유교도 말할 것도 없고, 이 고등 종교는 다 사랑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 복음만이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다는 라고 우리 복음에서 주장하고, 우리가 심지어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죄 용서함 받을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죄 용서함 받을 다른 길이 없으니까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고 예수만을 고집하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아라. 어떻게? 2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외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제외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한다면 그건 그냥 도덕적인 사랑이죠. 2절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의 사랑인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 다음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뭐죠? 그럼 무슨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요새는 유튜브에 하도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뭐 사실 얼마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저것이 정말 복음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말을 하는가,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 그것은 그 말씀에서 설교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얘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십자가 이후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죄 용서 받을 수 없다는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가. 그런 기준으로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유튜브로 설교 듣는 건 뭐 좋아요. 말씀을 자꾸 들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얼마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주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잡니다.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를 한 번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유는 내가 설교 듣다가 자기 때문이고 이런 잠자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나 사실 좀 안 됐지만 설교를 듣다 보면 그냥 도덕 얘기하는 거예요. 윤리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의 분노하면서 설교를 꺼버립니다. 셀폰. 예수의 보혈이 없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을 자꾸 강조하냐면요.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되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이 단순히 도덕과 윤리에 끝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제가 그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꼭.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아라. 무엇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냐? 그것이 5장 1절이고 2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뭐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이냐? 예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 제물로 드리셨느니라.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의 얘기만 하는 것은 그건 절대로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지만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좋아하거든요. 예수의 뭐 보혈의 피, 예수의 십자가, 그래서 죄 용서함 받아야 된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라, 이런 말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는 설교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각오하고 들으세요. 저도 이렇게 중간 정도에서 머물려고 굉장히 나름대로 노력하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것을 아시는지는 모르지만 참 그렇습니다. 에베소 5장 2절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뭐가 사랑이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이 되신 거. 어디에서? 십자가죠.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궁극적인 메시지의 종결은 어디냐? 예수의 십자가예요. 뭐가 사랑이냐? 그는 자신을 버렸다 이거예요. 희생제물로,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제물로 버렸다. 어디에서? 말할 것도 없이 예수의 십자가죠.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 저는 그 말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면 이건 사실 우리는 지금 2000년 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실감이 안 나지만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당시의 십자가는 이건 공포의 아주 상징적인 심벌이죠. 두려움의 심벌이에요.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그 당시의 그 사형의 그 방식이었냐면요. 로마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들은 절대로 아무리 잘못을 해도 십자가 처형을 안 해요. 그리고 그게 너무너무나 무시무시한 처형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마 사람이 아니니까 십자가 못 박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 공포의 십자가, 두려움의 십자가, 쳐다보기도 싫은 것이 십자가인데, 생각하기조차도 싫은 것이 십자가의 형벌인데, 사도 바울은 그 예수를 보고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했다는 것이, 이게 참 이율배반적인 얘기고 이게 참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 십자가가 향기라니. 향기는 뭐 시체 썩는 냄새밖에 더 나겠어요?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것을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희생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희생제물이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향기로운 제물은 이게 잘 이해하기가 이렇게 쉬운 말은 아니잖아요. 십자가가 어떻게 향기냐고, 향기. 예수의 그 공포의 십자가, 두려움의 십자가, 향기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마지막 순간 다 버리시고 완전히 자신을 희생하시고 자신을 완전히 버리사 희생하신 사건이,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인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는 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향기 나는 제물이 될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느냐? 십자가의 정신을 본받는 거죠. 다른 게 있습니까? 십자가의 정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희생 아닙니까? 자신을 버리는 거 아니에요. 버려야 돼. 그래야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성령의 말씀이십니다. 참 쉽지 않죠? 자신을 버리사, 자신을 죽인다는 거, 내 그 잘난 자존심 이거 내려놓는 거 쉽지 않죠? 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내려놓는 거, 그거 내려놓고 나를 죽이는 싸움을 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성화 아니겠어요? 성화. 칭의, 성화 기억하시죠? 그게 성화죠. 그것이 주님을 닮은 것입니다.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 사건은, 칭의의 사건은 정말 값없이 은혜로 나는 의롭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화의 삶은 부단히 나와 싸워요. 제가 이렇게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이렇게 하지만, 내가 나와 싸우지 않고서는 나를 죽이지 않고서는 절대로 성화의 길을 갈 수 없으니까 그게 참 쉽지 않아요. 부단히 싸워야 돼요. 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는지, 사역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내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가는 것이 사랑인지, 어디까지가 십자가를 지는 것인지, 그 보더라인이 어디까지인지 몰라서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사랑입니까? 그냥 잘못하면 잘못된 길로 가는데, 내가 이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제대로 제가 이 말씀으로 훈계하고 경고하고 하지 않으면 다 죽는데, 부모가 왜 자식을 체벌합니까? 잠언에 보면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자예요. 초다를 참아 못한다는 말은 징계를 말합니다. 징계를 참아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자예요. 어디까지가 징계고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이거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할 뿐이에요. 그게 저는 아직까지도 힘들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자신을 버리사 내 성질도 버리고 내 감정도 버리고 나를 버려야 향기나는 제물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느 날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 향유 옥합을 탁 깨서, 어느 신학자의 말에 의하면 그 향유가 얼마나 비싸냐면 1년치 노동자의 값이래요. 일한. 그거를 탁 깨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이 머리라는 게 여자의 그 소중함의 상징적인 것인데,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건을,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군데서 다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참 이게 특이해요. 네 군데서 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사건이 많지 않거든요. 다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요한복음에는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향유를 확 해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그렇게 드리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향유 냄새가 그 방에 가득하게 찼더라. 그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없어요. 요한복음만, 사도 요한만 그렇게 기록해요. 향유 냄새가 다 방에 쫙. 어떻게 했을 때? 향유를, 옥합을 깨서 우리가 우리의 못되고 추하고 자존심 등등 잘난 것 왕창 다 깨버리고 십자가 붙잡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을 때 비로소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을 통해서 향유 냄새, 향기가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를, 그 발자취를 우리들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없이는 우리들의 결심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 가면 다 없어집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 주위에, 우리 교회에 향유 냄새로 가득 차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버리고 예수의 십자가 붙잡는 은혜가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차고 넘치게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